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세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예언적으로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야곱과 요셉,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에 순종한 야곱과 이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심해지는 기근의 이야기가 되죠. 이 기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며,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의 그 약속 또 인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면서 요셉은 7년간 곡식을 풍년 때에 거두어 들이면서 많은 양식들을 이렇게 곳간에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면서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쌓아 놓았던 그런 양식들, 비축하였던 것을 다 먹고 자신들이 이제 없는 것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 양식들을 사오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근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7년이죠. 7년 동안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곡식이 비축되어 있는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가는 양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사는 지불하는 그 금액도 점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비축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또 이것을 너무 싼 가격으로 하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점점 이 양식의 가격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이 가나안으로 더욱더 애굽 땅과 가나안이 기근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13절에 말하죠. 그리고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였다라는 말이요, 이제 사람들이 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돈들을 다 양식을 사는 데에 구입하게 되니, 이 모든 온 땅에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이 곡식을 사갔다라는 의미고, 이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도 양식을 사는 데에 다 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지죠. 더 이상 곡식을 살 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죠. 그러니 요셉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곡식과 이것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갖고 옵니다. 말과 양떼와 소떼와 이것을 다 가지고 이제 이것과 이제 곡식과 맞바꾸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축과 바꾸니 그 해를 넘길 만한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은 자신들이 먹고 또 가족이 이렇게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서 가축도 다 이제 바칠 가축도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토지를 팔겠다, 이 나라에 팔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팔고 나라에 팔고 우리가 당신들의 이 바로 왕의 소장농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불가피하게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요셉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서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이 이제 좀 변한 것인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도 부패하게 되고 이도 이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 힘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과연 요셉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 시대는 약 4,000년 전에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사회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보면 좀 거기에 대해서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돈과 가축, 토지, 이 모든 것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왕실의 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장농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왕실에 이렇게 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종자를 주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땅에서 추수한 것의 5분의 1, 여기서 5분의 1은 퍼센테이지로 하면 20%죠. 20%는 왕에게 바쳐라. 이것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5분의 4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80%는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양할 자들을 부양하고 너희 먹을 것들을 먹이고 너도 살고 그렇게 이 80%는 너희가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진국들의 세금은 적어도 30%에서 60%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퍼센테이지를 내죠. 여러분들 일하시고 또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그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서 선진국이라 하는 그 나라들이 30%에서 60%를 세금으로 내고 있죠. 당시는 왕정 정치였습니다. 애굽의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만 세금으로 내라 하는 것이죠. 보통은 90%, 100%다 가져가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는 왕실에다 바쳐라.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는 가져가라. 그러니까 뭔가 좀 독재한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에 애굽의 왕조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요, 이 이집트, 애굽의 토속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셈족 계통의 이방 민족이 이제 이주를 하였고 거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왕조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바로 왕이 이 힉소스 왕조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기간에 애굽을 정복하였고 100년 정도 애굽을 다스리는 이 힉소스 왕조의 바로의 왕. 그러니까 요셉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름 모를 히브리 민족의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무총리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이었던 이 이방의 혈통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을, 그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는 것이 어느 정도 너무나 유연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 애굽 땅의 왕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토착 세력이었던 왕조가 이집트의 이제 세력으로 다시 왕조를 꾸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애굽의 이 토착 세력이 다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신의 토착 세력이 왕조를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 왕조는 그 이전에, 그리고 국무총리였던 요셉도 모르는 새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또한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 애굽 땅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과 섭리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준 법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이 것을 통하여서 지금 힉소스 왕조의 기반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 당신은 왕권 중심의 체제였지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지금 그 이방의 민족의 힉소스 왕조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토착 세력의 지지를 많이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이 사건이 그에게는 크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가축, 토지, 자신들의 몸까지 다 바치게 되었죠. 왕실에 넘기게 되었죠. 그것을 가지고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가 종자를 줄 테니까 너희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의 20%만 너희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부양할 수 있는, 너희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라 라고 이렇게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희대에 굉장히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에 아주 선한 왕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체계를 세운 것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25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지지율도 사실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바로 왕, 바로 이때 이 요셉이 섬기던 이 바로 힉소스 왕조의 그 바로의 모습은요, 큰 지지율,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으로서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흐름을 보면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땅의 문제입니다. 토지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근으로 시작해서 토지법을 세워 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돈 있으면 땅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땅 사라, 땅 사라. 예, 저도 고향이 경기도 용인입니다. 용인 우리 시골집 앞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수지가 막 얼면 막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또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 되면 막 이제 뭐 이렇게 비가 와서 뭐 물이 막 넘칠 때에 물이 빠지면요, 거기에 막 뭐 메기와 뭐 빠가사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뛰어서 그거 가지고 와서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발전이 되고 전원주택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요, 너무나 많이 발전된 거예요. 그렇게 발전되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버지 왜 그 땅을 왜 그렇게 좋은 땅을 안 사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몰랐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땅 사라 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모든 경제의 근간은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토지의 경제를 총괄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왕권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지금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족들을 보호할 그러한 근간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표현 속에 애굽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온 지역, 애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땅도 다 바쳤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벼슬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모든 것을 왕에게 이렇게 귀속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을 다 왕에게 이렇게 귀속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적어도 이 애굽 땅 안에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요셉이 이것을 주관하여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모든 백성이 이 대기근 가운데에 안정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은요, 전쟁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이 또 석유가 이렇게 오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 한국 땅에, 아시안 땅에 이 큰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닥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석유가 정말로 많은 이렇게 쓰임을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옷을 만들 때도, 주사기를 만들 때도 여러분 그 석유를 정제해서 그 나왔던 무슨 물질을 가지고 또 이 주사기도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으로 뭐 약국으로 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요, 석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은 중동에서 70% 이상의 석유를 갖고 온다고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혀버리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냥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난리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자본주의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이 토지법은요,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술책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법의 제정은요,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애굽의 땅에서 너희가 몇 년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획들을 다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너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애굽의 객이 될 것이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거기서 살 거고 애굽의 사람들은 너희를 노예로 삼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징벌할 때가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요, 이제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요셉에게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요, 이 야곱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후손들이 살아갈 근간의 법을 세워 나가야겠다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기근을 견딜 정도의 어떤 일이 아니라 400년 이상을 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번성해야 되고 그 번성 가운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근에서 시작해서 26절에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요셉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가 400년 동안 이 후손들이 여기서 번성할 것을 이미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토지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법을 세워놓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가 야곱과 식구들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의 그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애굽인들과 공존할 방안을 만들고 계획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결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애굽의 토지법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그 후에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아갈 하나님의 법의 그 근간을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재난,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 기회는 400년 후에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안전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기서 객이 되어 노예로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이미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그들을 이끄실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또한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이 바로 기근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토지법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지금 먼저 이렇게 이 출애굽을 먼저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쟁의 문제도 있고요, 기후의 문제도 이제 더 부각되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많은 병들과 일들이 더 우리에게 수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과 기후의 일변 가운데에 일어나는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그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이 난리와 난리의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워나간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계속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난리와 더 많은 기근과 어려움들, 이 환경의 문제들은 우리 앞에 계속 대두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